오늘은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 4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 다음에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어섰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덜 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속의 경륜을 또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3절에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이 하갈이 이때 처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지가 지금 쫓겨나기도 했고 견딜 수 없어서 도망을 쳐나오는 그런 형편에 이 하갈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처도 없이 지금 이제 나와서 홀몸에 아마 장래가 암담하고 정말 내 팔자가 참 너무나도 기구하구나 이렇게 해서 아마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르기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할 때는 누구 같은 존재가 누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할 때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순수한 천사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뭐로 보고 알 수 있냐면은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는데 내가 그래요. 내가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천사는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내가 네 자손으로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곧 우리가 봤을 때는 누굽니까?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든지 여호와의 사자의 기별자로 나타나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전하는 내용이 내가 내 자손으로 그랬어요. 예, 이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여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이 말은 천사들은 절대로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또 11절의 말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 즉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장래의 일을 다 하는 거죠. 이름까지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이름은 누가 지은 이름입니까?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갈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이름, 이삭은 나중에 태어났잖아요. 이삭도 누가 이름을 지어줬죠? 하나님이 지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지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이 참 좋죠. 네 고통을,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말은 앞으로 너의 모든 형편을 내가 알고 도와주겠다는 보장도 여기 속에는 어떻게 해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아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12절에는 그의 장래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스마엘의 장래. 자, 장래를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사자가 그 말입니다. 그가는 이스마엘이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처럼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겠고. 오늘날의 이 세상의 전쟁의 역사를 가만 보면 전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이스마엘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원인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 살리라. 저 중동 동방 땅에 살리라. 저것이 오늘날의 모든 아랍 민족들,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그들도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이스마엘의 족속이요 이삭의 형제라고 그렇게 자칭 지금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이 지금 어디에서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중동의 이 전쟁의 기운이 보통 아닙니다. 지금도 모든 세계는 좀 조용하지만 거기는 계속 로켓 포탄이 날아다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양분이 됩니다. 나누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서방 세계나 기독교 세력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 어디를 조금은 두둔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두둔해주고 있고, 아랍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와 그 다음에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이 중동 아랍 민족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 전쟁의 이 원인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모든 장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면 이렇게 될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들은 하갈이 듣고 말입니다. 하갈이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 나는 내 혼자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내 일이 있는 줄 아는데 나를 누가 살피고 있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있었구나. 여러분, 감찰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뭐 여러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나 뭐 단순하게 단어 어휘를 적으로 설명을 하면 감독하고 살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원어의 단어가 뭐냐 하면은 라아라는 단어다. 라아. 좀 발음하기가 좀 그렇죠. 뭐 쉬운데 이 기억하기가 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라. 그런데 이 말이 파성어 중에 로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성경은 로이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 로이입니다. 엘 로이, 엘 라, 엘 로이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이나 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 보다, 보다,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예, 보는 것. 그런데 왜 이 동사가 이 엘이라고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엘 앞에 동사가 넣을 때는 이 동사가 이 명사를 수식해서 해석을 해서 하나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로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하나가 되어서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 로이, 엘 라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뜻은 뭐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돌보아주시고 감찰, 감독하시고 조사도 하시는, 아주 이 감찰한다는 말은 조사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감찰한다면은 누가 나를 감찰한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나를 조사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 감찰은 본다, 돌본다, 조사한다, 뭐 보여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이 하나님의 엘이라는 이름과 합쳐져서 감찰이라는 말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찰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인간들에게 소개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소개되었습니까? 하갈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갈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성령께서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하갈이 지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해서 성경이 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엘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복잡한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이름이요, 또 소개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한 아내의 한 남편, 아주 자식은 없었지만 단란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으로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런데 문제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하갈이 등장함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주 가정 불화의 현속이고, 이거 16장의 역사인데요. 이 16장의 역사는 하갈의 역사입니다. 하갈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뭐를 주리라?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언제 했습니까? 75살 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하갈을 첩으로 얻은 때는 10년이 지난 이후였어요. 그러면 사라가 10년 동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사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10년이 지났다고.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아들을 낳는 방법이 또 있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도 낳을 수 있지만, 당신을 통하여 하갈을 취한다면 아들을 얻을 수 있니?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매우 큰 헌신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헌신했어요? 뭘 헌신했습니까? 남편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세상에 어떤 여인이 자기의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정말 큰 헌신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첩을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란 언지를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10년 동안 믿어왔는데 누가 유혹하니까요?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그만 변칙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역사에 보면 아담의 역사가 참 중요하죠. 이 아담의 실수가 매우 중요해요. 누구의 미혹을 받았습니까? 이 아담도 뱀에게 미혹당한 게 아니고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참혹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첩을 들이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겠느냐고 말이에요. 예. 자, 이 세상이 현실적으로도 아브라함이 첩을 들이고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이런 전쟁의 참혹한 비극적인 전쟁은 아마 거의 참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내의 말을 들은 그 실수 때문에 누가 태어나느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성경에,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을 보면 22절로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가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으라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이스마엘이 낳고 가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고국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가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가 매우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라와 이삭,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 이 두 여인과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은 무슨 대명사냐면은 이스마엘은 행위를 통하여 태어났고 이삭은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종류의 복음을 대표하는 인물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라와 이 하갈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두, 오늘날에 말하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여인들로 나타납니다. 여인은 교회를 표상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대표하는 교회와 그 다음에 사라를 대표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그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의 아들이 나오지만 하갈을 통해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종의 아들, 행위의 아들이 나타난다. 두 복음을 설명하는 일에 이 두 인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 이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이런 진리의 싸움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오늘날의 진리의 투쟁이 얼마나 첨예화합니까? 막 이쪽에 가서 들어보면 이 말이 옳고 여기에 가서 들어보면 이 말이 옳고, 여러분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예요. 사라와 하갈의 관계와 같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죠. 왜? 한 가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하갈이 언제부터 종료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하갈이 굉장히 훌륭한 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훌륭한 여인이 아니었더라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이 여종을 소개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아주 거부였고 사라에게도 여종이 하나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종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있는 중에서 가장 추천받은 종이 누굽니까? 하갈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종이지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첩으로 데릴 때는 자기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을 정도의 아주 위상이 있는 종이지만 인격적으로 괜찮을 만한 여인을 아마 허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자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위상이 아주 높아져 버렸어요. 높아졌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잉태하였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그만 아주 위상이 더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멸시했다고요? 사라를 멸시한 거예요. 사라를 멸시, 여주인을 멸시했다. 만약에 이때 하갈이 겸손하게 계속 겸손하게 정말 아기를 낳아서 여주인의 품에 안겨주고 계속 이래 됐더라면 이스마엘이 저 불리에서 분가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한 가정 속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교만해졌어요? 하갈이 교만해졌어요. 뭐를 가지고 난 다음에? 아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 아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할 때 아들인 것을 분명히 했고 이름까지도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제 정말 자기는 이 거대한 거부의 후손의 어미가 될 수 있는 모든 가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가 마음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을 멸시하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살아남는 이들과 부조의 선지자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왜? 여종에게 멸시를 받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누구인데 할까요? 남편을 들볶습니다. 자,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와서 이제 하갈에게 와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아. 이 중간에서 아브라함이 또 아주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 살아남는 이들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라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종용을 했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저 여자를 쫓아내라. 그렇게 종용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왜 안 쫓아냈을까요? 그 여인의 몸에 이미 자기의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자식이 나면 그를 통하여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핍박은 어떻게 될까요? 더 받는 거죠. 왜? 사라는 이 여인을 쫓아내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은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사라에게 뭐라 그랬느냐면은 이 여인은 나의 첩이기도 하지만 당신은 여종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걸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날부터는 아주 이 하갈을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구박을 하는데 이건 막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구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그 구박을 견딜 수도 있었는데 하갈은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왜? 자기가 뭐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이 가정의 주인이 가보를 이을 그런 지위에 있는데 나를 이렇게 그 구박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너무 구박이 심해서 견딜 수 없어서 도망을 쳐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가정이 이 정도 되면은 하갈만 잘못됐다 할 수 없고 또 사라가 잘못됐다 할 수도 없고 그 가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이 판결은 하나님께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하갈은 자기의 억울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서
축복을 해주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버립니다. 감찰하시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여종이 지은 그 이름을 성령께서는 오늘날 성경으로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77쪽에서 78쪽을 혹시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문제만 제가 좀 소개를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다면 많은 불행은 면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불완전함을 아시고 그의 믿음을 시험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시험을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아담도 그 시험이 아내가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 시험을 견뎌야지만 영원토록 그는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그것을 통과한다면 만약에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아니야, 나는 당신이 아들을 낳아줄 것을 믿어. 그렇게 믿음에 확고했더라면 이런 복잡한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뭐예요? 예, 물론 그런데 불신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신은 누가 모르는 불신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이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긴 것은 뭐 때문이다? 불신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고 이제 더 이상의 그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도무지 더 이상 그 나이 많은 아내가 아들을 낳아주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불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러나 그 약속 자체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속 자체는 믿어요. 그렇지만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나오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 이 두 복음의 이 분쟁점 여기서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뭐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느냐 하면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으나 방법은 누구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것은 자신의 행위로, 자기 행위가 개입되어서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기에 헷갈리게 돼. 이 복잡한 문제가 마지막 시대에 큰 문제거리가 될 것을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요 1888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 교회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재림교회의 가장 혼란점이 뭐였느냐 하면은 믿음을 주장하는 자와 믿음과 행위를 주장하는 두 무리였습니다. 믿음과 행위.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는 의견이 없었어요. 그러나 방법은 나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그럴듯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논쟁점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사라의 유혹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당한 그 미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에 넘어갔느냐 하면은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이 복음에 그만 실패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까지 우리를 마음을 매우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랬어요. 1888년에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 문제가 큰 주제가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예언의 신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말을 들을 테니 여러분 마음속에 잘 이것을 스스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은 손을 맞잡고 함께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리입니다. 그것들은 승리의 사업의 조화를 이루어 활동한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행함은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를 못한다. 우리를 위해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노력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만드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다. 여기 믿음과 행함을 우리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조화롭게, 절대로 믿음만도 아니요 행함만도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간다? 손을 잡고 가야 된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과 행함은 손을 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놔버리면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을 손을 맞잡고 가지 않고 따로따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기만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넘어진 겁니다. 분명히 믿음도 필요하고 행함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손을 잡고 가야 된다.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과 행함 49조. 믿음과 행함은 우리를 균형지게 유지시켜주며 그리스도의 품성 완성의 사업에서 우리를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반드시 믿음과 행함은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죠.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들어가. 이스마엘이 안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스마엘 자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그 자손들은 점점 이탈되어서 진리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나 이스마엘 당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어디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방향은 이미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방향이.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반면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순종 없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그분은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며 또 율법을 불순종할 때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매우 선지자께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왜요? 누가 넘어진 자리입니까? 여기가 아브라함이 넘어진 자리예요. 우리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중요시하다가 행위를 놓쳐버리거나 또 행위를 중요시하다가 믿음을 놓쳐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르러 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누구를 의지하는 자는요? 자신의 의를 의존하는 자. 여러분, 자신의 의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성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만 의존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 아니, 구원을 얻든 못 얻든 그것이 나의 의를 이루도록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존은 무엇을 의존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믿음, 공로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의 행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나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와 같으니 내가 의를 행하되 나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기 때문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뭐만을 의존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의를 행하되 그 행위를 행하되 그 행위는 더러운 걸레와 같기 때문에 결코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신뢰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의 공로, 십자가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이 많은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신뢰하는 순간 그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사라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려고요? 하가를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게 된다고 말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덕적 표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상, 아주 위험한 사상. 아무리 율법을 순종해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되 마지 못하여 지키거나 종처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지켜야 되는가요?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한다. 오늘날 거짓 회심이 그처럼 많은 까닭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그 이해가 너무 낮아요. 네. 의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에 대한 사람들의 품성을 측정하는 그들의 표준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우리의 표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는 성화의 교리는 성화의 교리가 뭡니까? 복음의 가르침, 잘못된 복음의 가르침,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도 된다, 많은 복음의 가르침이 속임수로 가득 차다. 오늘 이 세상에요, 복음이, 성화의 복음이 거의 속임수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적인 마음의 아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표준에 맞게 인간들의 구미에 맞게 다 조작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복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전해져야 할 가장 적절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주장에 대한 진리다.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여러분, 믿음 주장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없잖아요. 믿음이 죽으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를 의존하는 것은 또 믿음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아주 위험한 복음이 이 세상에 얼마나 편만하게 되는데 그런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하여 이런 복음이 지상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나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을 판별할 수가 있나요? 똑같이 율법을 지켜도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렇죠? 똑같이 율법을 지켜도 어떤 사람은 버려두고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똑같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에 똑같이 지켜도 어떤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잡한 가정사를 생각해 봤을 때 하갈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아들도 내가 낳아줬는데 결국은 나중에 아들과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그 쫓겨나는 원인은 누가 제공을 했습니까? 또 하갈 자신이 제공한 거예요. 아들을 놓고 나니까 더 기고만장해져. 나중에 이제 혼자 도망갔을 때는 다시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겸손하게 들어와서 이제 주인을 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누구를 낳고 난 다음에 하갈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막 기고만장. 그래도 사라가 참았어요. 근데 언제까지 참았습니까?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뗄 나이가 되었을 때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스마엘과 하갈이 누구를 조롱했습니까? 이삭을 조롱합니다. 항상 오류자들이 진리를 조롱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면 하갈이 쫓겨나지 않았어요. 이삭을 조롱할 때에 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대로 안 찾고 여러분 다 아는 내용 말씀드려요. 이삭을 조롱할 때 그러면 이스마엘의 나이가 얼마쯤 됐나요? 젖을 뗄 나이는 보통 3살에서 5살에 젖을 뗍니다. 그러면 85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85세에 그러면 100세에 되면 15, 한 14살 되겠죠. 거기다가 젖을 뗄 나이를 보태니까 나이가 몇 살 됐습니까? 이스마엘 7 아니면 뭐 20살 아직 못 되는. 그러면 여러분 서양인들이 한 17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 살 수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쫓겨나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라. 쫓아내라. 누구 말을 듣고? 사라의 말대로 쫓아내라. 만약 이스마엘의 나이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다면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도 비록 쫓겨났지만 충분히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됐을 때 그
그 일이 허락된다. 그러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이삭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돌봤다는 겁니까? 이스마엘도 돌보고. 사람은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갈도 돌보고. 이 세상은 선인도 돌보시고 악인도 돌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다 나타납니다. 쫓겨나기는 했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창대케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이 감찰하다는 말을 찾아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절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엘라, 라라고 하는, 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찰하고 또 준비하다, 살피다, 판단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사야 52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5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보았다는 이 말이 라입니다. 엘라 할 때 라. 그러니까 구원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구원을 보여주신다. 보여주시지 않고 심판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이스마엘에게 모든 구원을 보여줬을까요? 그는 쫓겨나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구원을 다 배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준비라는 뜻도 있어요. 이걸 성경절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자, 구원을 첫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편 63편 2절을 보면 시편 63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무엇을요?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것은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라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보여준 것은 뭐를 보여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성도 보여줬다. 자, 구원도 보여줬고 품성도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구원과 품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떻게 사용되는 준비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하다.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는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자, 뗄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다. 그런데 그 준비하다는 말이 라입니다. 라. 구원을 보여주시고 품성도 보여주시고 구원받을 준비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하다는 뜻이 있어요. 네. 자, 사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벌임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준비하였노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준비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도 보여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뭐도 했다는 말입니까? 준비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조사해서 감찰해서 심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조사 심판이 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조사 심판은 모두가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조사 심판은 누구만이 받는 심판입니까? 안 믿는 사람 심판 받습니까? 아니요. 믿는 자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말이 옳고 하갈의 말을 들으면 하갈의 말이 옳고 심판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감찰하셔. 조사 심판을 해야 돼요. 누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도 보여주시고 영광도 보여주시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형편의 양쪽을 다 들어서 판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렇게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말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믿음과 행위를 막 주장하잖아요. 누가 참으로 믿었는지 누가 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얼마나 참된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근데 오늘날 조사 심판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 마지막 빛을 받은 백성들, 조사 심판을 전해야 할 이 백성들 가운데 오늘날 조사 심판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다. 누구의 기만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까? 마귀.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의 그 조사는 정확할까요?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치우침이 있을까요? 가장 공정한 심판으로 확실한 심판을 내려서 구속받은 백성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죠. 만약에 감찰하는 일이 없다면 사단의 참소는 어떻게 해요? 끝이 날까요? 감찰하는 일이 없다면 사단의 참소가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호칭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복잡했던 누구 말이 옳은지 인간적으로 봐서는 누구 말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가운데서 나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고 있다고요? 조사 심판을.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쟁투 489페이지. 여러분 이걸 부인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억울함이 없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은 무리들은 이 지구상의 저주거리로 낙인을 박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낙인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갈이 억울해서 쫓겨났습니다. 사실 억울하죠? 쫓겨났습니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무리에게도 분명하게 우리를 조사를 해서
이들은 흠과 점이 없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 안 주려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완전성과 우리의 품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품성과 동일한지를 나타내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조사 심판이 필요하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 감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이 호칭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호칭이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하갈이 그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하갈이 여호와를 이름으로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왜 하갈이 억울한 거? 앞으로 억울한 자들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조사를 받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겨준다는 말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한을 풀어주시겠다.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보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조사해서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요,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감찰을 받고 의롭다고 판정을 받으시는 그런 의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